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시편 예언 말씀의 해석,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이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며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왜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칭했느냐,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자기 후손으로 오면 당연히 자기보다 더 아랫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 자신이 오히려 엎드려 경배하고 섬길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실제 다윗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곧 장차올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실제 그분은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신의 신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온 하나님이다, 이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인간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겸손이고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으며 죽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십니다. 지극한 겸손을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이 보이신 이런 겸손, 이런 낮아짐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신자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대접도 거절하고 얼마든지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욱더 낮아져서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겸손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겸손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신 모습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잘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20장 45절로 47절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한 부류인 서기관들의 부패함을 폭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말은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팬들이 알아주고 좋아하는 연예인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대중의 인기와 명예에 완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상석에 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주지 않고 윗자리를 주지 않으면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면서 가장 높은 대접을 내가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과부들의 재산을 은근히 탈취했다는 겁니다.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과부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실상 과부의 재산을 탈취해 간 겁니다. 매정한 자들이요, 돈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길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경건한 사람으로 과시하면 과부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경건한 사람이니 내 재산을 정직하게 잘 관리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부들이 자기의 재산을 이런 서기관들에게 잘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꾸미면서 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 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경건으로 꾸민 채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마음껏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충족시켰습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아주 신나게 세상을 즐겼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은 대놓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입니다. 세속의 욕망을 추구함과 더불어서 위선과 가식, 남을 속이는 거짓의 죄악까지 짓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만을 가득 채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들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잘 분별해서 조심하고 멀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삼가라, 예수님이 잘 분별해서 멀리 하라고 하신 이런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해서 주의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와 명예를 탐하고 대중의 인기에 집착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조심하시고 멀리하십시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욕심이 많고 높은 자리만 탐하는 그런 교만한 지도자들을 조심하고 멀리하십시오. 돈을 좋아하고 성도들에게 자꾸 돈을 요구하고 뜯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주의하시고 멀리하십시오. 그런 지도자들은 좋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삼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심각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도자들을 잘 분별해서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런 서기관 같은 모습을 갖지 않도록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경건하고 참으로 거룩한 그런 지도자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1장 1절로 4절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탈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난한 과부의 재산까지 노리는 그런 자들이 서기관들이었던 겁니다. 그에 비해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기관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이 2렙돈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2렙돈이란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2,000원 정도 되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하루 생활비가 이 정도라는 것은 극도로 가난한 과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에 주목하십니다. 부자들도 헌금했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에 주목하시며 21장 3절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3절 4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 렙돈의 절대적인 양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부자들이 내는 헌금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헌금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전부를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적더라도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적더라도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많지만 나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입니다. 일부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과부를 사랑으로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과부들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이런 과부를 돌보기는커녕 과부의 가산을 탈취했습니다. 과부들에게 받기만 하고 뜯어내기만 하고 실제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가난하더라도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받는 데에만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을 최대한 돌보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지도자들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그런 헌금만 가르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산을 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드리는 그런 믿음과 더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는 그런 사랑도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으로 오시고 다윗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을 늘 기억해 주시어서 오늘 우리도 그런 겸손의 자리에 언제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경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경건으로 세상의 죄와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적인 헌신을 할 줄 아는 가난한 과부와 같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불어 가난한 이들의 가산을 탈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에 온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